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4월 1일인데요. 벌써 3월 한 달을 지나고 또 우리 약속한 대로 우리 성경번역 후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일치돼서 한 교회로서 한 사명 가운데 이 때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번역과 성경 그다음에 신학 성경을 놓고 살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부를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부터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좀 묶어서 할 계획인데요. 지난 시간 1장 1절을 좀 봤습니다. 사도행전 그 초도 부분에서 뭔가 또 일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네, 루카스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페이 데페르 폴로이 에프에 헤이레산 아나 타크사스다이 디 에게신 페리 톤 페 플레로 포레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책 이름, 장 숫자, 구분 순표, 그 다음에 절 숫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그냥 안 다음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대표하는 것이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간단한 형식으로 기호로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기호는 기호일 뿐이거든요. 이게 무슨 암호 지령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잔상에 남으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거죽으로 알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참은 이 세 가지, 네 가지 기호가 이게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고 여기 이제 많은 기호들을 제가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이렇게 첫 글월의 첫 단어를 다 대문자로 쓴 것도 아직 비평은 안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액센트 표시들 요렇게 하는 게 있고 요렇게 하는 게 있고 요렇게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런 뭐 마침표라든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 순표 같은 거 그다음에 요렇게 놓는 이제 그 세미콜론 또 요렇게 점과 순표로 하는 물음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상식으로 하시면 돼. 이런 게다 성경 원문 성경 자체도 가감하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만든 애들의 알파벳관이 그런 거예요. 알파벳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고 개수도 딸리고 특히 이게 원문과 자기네 이 알파벳가 차이가 나니까 세상 자기네 나라 말을 슬쩍 임시로 캄프라시 하던 그 버릇을 가지고 원문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우리 말을 근본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를 본디 우리 글자를 알면 이런 기호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 이런 띄어쓰기는 웬 말이냔 말입니까? 이거 다. 이렇게 전부 다 가감이에요, 가감. 성경 가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잖아요.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시작할 때 마지막 절에 그런 끔찍한 소리로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대는 또 무난하면서 복스러운 말로 주님께 빈다고 할까 선언한다고 할까 그런 말로 마감을 하지만 찾아보시다 한번 정말 그렇게 나오는 건지. 이거 뭐 아이고 이것도 아니군요. 제가 이걸 아직 잘 다루질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러지? 자꾸 버그가 납니다. 요즘에 이게. 할 수 없네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서 편집이라고 하죠. 편집. 얼마나 똑똑한지. 최초 원문 성경도 모르는 채로 사본들 가지고 이런 장난을 해놨고, 이것이 그냥 어떤 시간이 남아도는 게으름뱅이들이 그런 장난 노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든 나라 성서 공회, 모든 나라 강단 신자들에게 조종하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체계 팔아먹고 계속 강제로 조종하고 돈벌이 하듯이 그런 꼴을 나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 이 전기로다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나 TV, 영상, 요즘 손전화처럼 세계가 그냥 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수한 때 꼭 필요한 분야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사람의 이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두신 법칙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냥 신 위에 있는 거예요, 이놈의 컴퓨터가, AI가. 사람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끌려다니는 형세라고 할까? 하나님 창조를 파괴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악용하는 것을 모르고 좋다 하는, 굉장히 심각하죠. 이 언어 분야, 이 말글 분야가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근본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문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입력되고 조정하는 때 아니겠냐고요. 뭐하러 힘들어 설교하고 무슨 원문 배우고 성경 연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도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AI가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그걸 다 격파해 나가는 그런 절제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에페이데페를 지난 시간 간단히 설명했잖아요. 처음부터 범상하지 않은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어떤 것이 생략이 된 건가? 있었는데 없어졌나? 그것도 우리가 최초 원본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대할 때 이걸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야 돼. 이미 평범한 낱말로 다 알만한 것일지라도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에페이데페르, 이게 이제 우리말로 새기면 문법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문법 용어 자체도 그 내용을 대표로 한 그 기호예요. 압축 기호. 컴퓨터 어떤 그 압축된 그 기호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주 크게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요거 에페이. 왜 이러지 이게? 예, 어, 자, 이렇게 에페이자를 쓰잖아요. 에페이, 에페이, 대, 페르. 에페이도 이게 원래 합성이니까 요거 A자만 빼야 돼요. A자. A자가 이 한 단어, 에피 단어, A 단어, 대 단어, 페르 낱말, 이 네 개가 합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A자를 뭔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에피라는
전치사잖아요. 이게 에피 전치사예요. 근데 뒤에 이 A라고 하는 이 엡실론 모음이 있으니까 뒤에 이오타를 생략했잖아요. 그래서 에피 더하기 A. A가 만약에 이게 앞에서 해서 이것이 그냥 어떤 접속사 중에 가정하는 거, 만약 뭐뭐라면 하는 거면 충분히 읽는데 이게 앞에 에피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 뜻이 A라는 뜻에 새로운 강화시키는 그런 면도 있단 말이에요. 대랑 페르는 다 이거 일종의 강조부사 두 개를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에페이라는 그 낱말 뜻을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핵심이 A라는 거, 그렇죠? 이게 한 5가지를 보통 이제 쓴다고 사전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대는 이제야말로 페르, 어쨌든 이제야말로 어쨌든 하면서 이거 에페이를 갖다가 이게 줄줄이 차례차례 음미해야 되잖아요. 요거 에페이 데페르라는 말을 딱 하나였던 상을 딱 떠올라야 돼요. 생생하게 시공을 전제로 해서 어떤 벌어지는 사건을 전제하고 에페이 데페르 딱 이게 이제 이 글 쓰는 이의 그 말소리, 뜻소리, 글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이거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이게 딱 서로 일치해야 돼요. 사전에 교감이 없으면 이런 에페이 데페르라는 말이 덜렁 나올 수가 없죠. 앞에 뭔가 계속 교감이 있어서 전제된 어떤 내용, 주거니 받거니 한 서신부터 해서 믿음에 대한 알미 이렇게 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에페이 데페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예수께서 땅에서 하는 일, 이 편이라고 해당하는 그 행전은 또 하늘에서 하시는 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는 전반적인 것을 두 권에 압축해 놓은 그런 글쓰기를, 그런 계시 기록을 루카스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페이 데페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근거 또는 까닭을 전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절이 1장 3절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주어면 주격이 돼야 되는데 카이 더하기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카이자인데 카모이 해가지고 이 표현 방식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다 종속절이에요. 1절을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카토로스라고 이 절이 필요하고 이 두 개가 도치가 됐잖아요. 이게 1, 2절이 도치가 돼서 이것을 딱 넣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굉장히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스 말을 쓰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치했을 때 이게 만약에 차례대로 썼으면 이 에페이 데페르가 어떤 면은 이 뒤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여기에 나오든 뭐 어디에 나오고, 근데 이게 앞으로 덜렁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대변화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 일단 루카스 복음 같은 건 4절까지는 한번 읽고 이걸 음미하면서 이걸 이제 새기는 그런 식으로 단어 공부, 해석 공부를 하는 것이 퍽 자연스럽겠죠? 예, 그런 걸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면서 그렇게 출발될 수 있는, 그럼 앞에 뭐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옛날에 그 사전 만든 것을 찾아보면은요, 우리 사전들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말광 에페이자를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요, 에페이를 왜냐면 하는 정도로 일단 간단히 했어요. 그렇죠? 이걸 근데
왜냐면 하게 되면 여기 대페르가 왜냐랑 면 사이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잖아요. 왜냐면 쓰면 요거 에페이만 번역했지 요건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단어가 이게 고전 헬러 사전 같은데 이렇게 묶은 것이 스카트 리델이라고 하는 리델 스카트 그 렉시컨 헬라어 사전을 보더라도 이런 틀로 된 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신약에 특수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이게 신약 성경 헬라스 말은 그 당시 세상 옛날 그 헬라스 말과는 쓰임새가 근본이 다르다. 외형상 뭐 어떤 문법의 틀이라고 할 그러한 것들을 빌리셨다고 해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별됨, 특성을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페이 이걸 왜냐면 그랬어요. 이제야말로 어떻든 페르 줄줄이 번역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요건 그런 식으로 하고 폴로이 많은 남자들이 오이니까 남성이니까 에피도 역시 또 다시 나와요. 여기 에피 위에다가 헤일에 손댔다. 걔네들이 폴로이잖아요. 그렇죠? 예. 헤이르 하게 되면 이게 손인데 그렇죠? 예. 손댄다. 손질한다. 매만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 에피는 강조된 거니까 그렇죠? 매만져 됐다. 손질해 됐다. 뭔가 어떤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 이제 문서들을 종합해 놓고 딱 해서 취합해 가지고 자기가 쓰는 목적에 갖다 쓴다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글쎄, 이 마우스가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네요. 마우스 문제 같으네요. 이게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 첫 번째 글월의 주어고 요게 동사랑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 댔다. 요거 에피자랑 이렇게 동사랑 이게 합성 단어잖아요. 이렇게 합성이 됐을 때 앞에 있는 대갈통 부분 빼고 요게 이제 빨가벗은 몸뚱아리 돼가요. 헤이르가 이게 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동사면 이제 뭐 손을 대든지 손으로 뭘 작업을 하든지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요건 앞에 에피라고 하는 것을 또 역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에자가 있으니까 이오타자를 뺐어요. 에피라는 건 전치사예요. 우리 전치사 뜻은 알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하나가 주는 그 뜻. 에피가 원래 이제 우애라는 거, 우애 이렇게 맞닿아서 어떤 힘을 주는 굿이라는 게 에피자 그 뉘앙스예요. 에피가.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 A자라고 하는 거, 요거 A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요걸 힘주기 위해서 에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고로 하는 걸 이렇게 앞에다가 우리는 두는데 얘는 이게 앞으로 새겨야 되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왜냐면 이것도 에피를 강조하면 왜냐면 있지야말로 어떻든 하면서 요게 요 뉘앙스랑 요 뜻을 좀 어울리게 요 말도 새겨야 돼. 에페이 단독으로 쓸 때는 달리 이렇게 강조부사 합성된 것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 맛이 그래요. 지금 요거 에페이 대표를 지난 시간에서 오늘까지 또 많은 시간 할애하는 격이 되는데 이게 한글 성경을 볼 때 우리 한번 한글 성경 개역 성경 한번 펴봅시다. 한글만 보게 될 때 우리 선입견 생기는 것과 성경의 맛이랑 이 원문을 조금 이제 저게 마가복음 1장 초도 문제가 이게 그냥 막 읽어 제낄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고 1절
마지막에 많은지라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라. 그 다음 2절 마지막에 알았노니. 이런 말들이 정말 이게 이 에페이 데페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에 반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걸 지라 정도로 했지, 저기 지금 대자랑 페르자 같은 강한 양념은 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 이거 이게 왜 이래죠? 이거를 제일 앞에 갖다 놨어요. 이거를요. 페리부터 프라고부터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자, 번역에서 이렇게 막 그냥 우리말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고 좀 어색하다고 해서 한글로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걸 각색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미 번역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그냥 풀이를 넣어서 해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 말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페리, 톤, 페플레로, 페노멘, 엔헤민, 프라고마톤과 이게 얼마나 맛이 다르냐고요. 이건 앞에 벌써 이게 일명 접속사라 해가지고 앞에 어떤 기존 그 사실들을 놓고 이 말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루카스가 어떤 그 서신을 받았든지 요구를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 지난날 얘기하던 중에 있던 어떤 미완성된 것이었던지 간에.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이 손댔다는 말은 1절에는 없어요. 그렇죠? 2절에 뒤에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니 주어 많은 사람들 일을 갖다가 많은지라 해서 이거를 서술으로 돌리고 이거 붓을 든 사람이 여기 붓이 어디 있어요? 손을 댔다. 손작업을 했다는 건데 붓은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문장 형태를 만들었어요. 직역은 고사하고 풀이조차 그냥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루카스 복음이. 이 차이가 육신 처지에서도 그렇고 신령한 방면에서도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핫바리 문자, 영어 문자를 놓고도 이렇게 영어 쓴 아이들은 번역을 하질 않았는데 직역 형태에 가깝게 16세기 전반부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 역사가 있잖아요. 수백 년 전에 벌써. 근데 우린 백수십 년이 지나는 마당에 아직도 그런 번역이 없고 그런 감각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교회고 무슨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라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이제 한글 개혁 성경과 견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편차가 나가지고 비판하는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에피데피를 여기 해놓지 않았어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럼 벌써 성경 가감 범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요거 에페이자를 왜냐면이라고 했잖아요. 또는 못모신 거로 또는 뭐 그런 까닭이라고 하든가 아무튼 그런 문장이에요. 주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3절이 주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할 때 이거 굉장히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원래 주절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종속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뭐 앞에 나온 것이 주절이고 뒤에가 종속절이라는 게 자연스러운데 도치법이라고 했을 때 그런 육신의 세상 나라의 그 문법을 다 싸그리 몽절이 다 날려버리고 성경대로 읽으면 돼요. 성경이 문법책은 아니잖아요. 문법에 지배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문법입니까 이게? 세상 문법은 아니잖아요. 세상 문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엉터리 타락한 후대 어떤 나라들 몇몇 인간들이 작당을 해서 만들어 놓은 편집한 원문 성경. 이걸 정본 삼고 이것으로 번역하고 이것으로 신학 연구해야 되니 똑바로 하면 그나마 뭐 어느 만큼 봐줄 수 있지만 똑바로 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함부로 사람들한테 가면 귀를 닫죠. 어쩌고 저쩌고 하죠. 또는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에페이.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야말로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손댔습니다. 어쨌거나 이제야말로 어떻든 이걸 이제 어쨌거나 이건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을 설명하는 말이 포함된 거죠. 에피자 아무튼 이게 A자만 쓰면 만약에 뭔 말하면 혹시나 아마도 뭐 어떻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가 아무튼 강하다는 뉘앙스의 에피자가 있기 때문에도 강하고 대페르자면 더 강하고 에페이란 말이 에페이 대페를 딱 받은 이 3절에 나옵니까? 이것을 이제 받는 사람이야 여기 테오필로스라는 사람 이건 지금 혹격이니까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 사람을 놓고 굉장히 품이 있는 고관 대작이나 아니면 뭐 높은 벼슬아치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뭐 헬라스 사람인지 라틴 사람인지 자관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건 지금 헬라스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스 말도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또는 둘 사이는 어떤 라틴어로 주고 받았을지라도 헬라스 말로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면 몇 명입니까? 한둘도 아니고 7, 8명도 아니고 적어도 1, 20명은 될까? 아무튼 이게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의 폴 많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흉내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어중이 떠중이 뭐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폴로이가 정확하게 작업을 다 했는지 미흡한 것들인지 그것도 확실히 몰라요. 뭐 일단 비판으로 한 것은 아니고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요렇게 쓰고 한다는 거예요. 폴로이 자가. 목적은 뭐예요? 아나, 탁소 이것 이 탓소자 이게 타세인 자잖아요. 예. 타세인 이건 뭘 쭉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어떤 걸 정리하는 작업이잖아요. 어떤 주제를 놓고 하건 해서 그런 목적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건데 아나자가 있어서 이 아나는 위쪽으로 또는 다시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의 그 부활을 아나자를 썼어요. 아나 더하기 히스테미 아니스테미예요. 히스테미는 일어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달리 쓰면 세운다. 아주 번쩍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나자 위로 세운다. 위로 일어선다. 그게 일본 말로 부활이라고 그래요. 복음도 일본 한자예요. 부활도 일본 소리 일본 한자로 된 것을 일본 소리의 심부름꾼 식민지 되겠다고 서약한 글자인 한글로 이제 뭐 부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 법조계 요즘 정치 뭐 경제 법조 뭐 탄핵 문제 전부 그 낱말들이 일본 한자들이에요. 일본 한자. 수라장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도 언어 방면에서 이미 미국 식민지 정도가 아니고 근본 일본 식민지거든요. 식민지 노예들이 서로 뭐 누구 물고 뜯고 장난 노는 격이라니까요.
알만 하십니까? 제 말 뜻을? 아이고, 정말 이게 세상이 이런 줄도 모르고 신자들이 거기 껴서 그냥 태극기 부대니 방방 뜨고 거리에 활보를 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 맞소일까? 아니에요. 딴판인 거예요. 그게 교회는 그런 짓을 하질 않습니다. 억만금을 주고 하라고 해도 하질 않지요. 세상 노름인데 세상을 속이는 주관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사탄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게 아나자가 방향으로 위쪽 또는 다시 반복한다는 말도 되고 그렇죠. 이게 아나가 또는 아주 강조부사격으로 그렇죠. 이 늘어놓는 작업에 대한 그 심정 아주 확실하게라든가 또는 아주 끝발나게라든가 아무튼 그런 뉘앙스의 이 아나자가 지금까지 앞선 어떤 사람이 한 것보다 좀 더 잘 다시금 반복해서 아무튼 그렇게 아나자가 소리는 아자랑 니은자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강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것도 아니야. 또 뭐 어둡고 뭐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사뿐한 감이 들면서도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그 자세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싸자가 들어가잖아요. 싸야 이 카파랑 시그마로 이게 합성 이중자음이잖아요. 이중자음이라는 알파벳 자체가 코미디고 엉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 보세요. 기흥 니은 쭉 해서 거기 뭐 이중자음 있습니까? 없어요. 이중 삼중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는 예? 자질문자다. 그 벌써 용어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이중모음, 삼중모음 완전히 임시방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참한 정말 눈물겨운 몸부림이라고요. 인본주의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그 행태를 갖다가 언어 속에 집어넣어서 임시방편 땜빵 한답시고 결국은 배교로 종집을 찍잖아요. 성경을 왜곡하게 돼가지고 그런 더러운 방법, 거짓된 세속의 방법,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어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방방 뜨는가? 말이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자, 사정이 이러하니 말이에요. 손을 댔다는 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늘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고 처음으로 번이 이래요. 구약을 전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 이 사건 기록의 작업을 계시 기록 작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으로 한 거다 이게 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엔 이런 것이 과연 있었을까 할 만큼 구약에도 없진 않았겠지만 이런 내용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그 일, 나아가서 하늘에서 역사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초대교회인지라 그걸 전제로 하는데 땅에서 있었던 일을 쓰는 거예요. 요건요. 루카스 복음이라고 이름 붙인 책에서는 이어서 하늘에서 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왜 그 사이에 요한복음을 놓았는가? 그것도 아주 얄궂은 것이고 묘한 일이에요. 성경 차례에 얽힌 선입견 또는 하나님 계시 한 권 한 권의 계시를 약화시키거나 억지로 이 차례라고 하는데 꽂히면 묶어버리는 그런 데서 오는 잘못된 전제들, 해석을 하는 사람이건 해석을 받는 사람이건 성경을 단독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건 이러저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태기들이 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에 내 지나온 삶 나 자체가 짬빵인데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것을 전제로 볼 때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만 하나 생각할 때 성경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리도 그렇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어딨어요? 딴 사람과 좀 견져볼 때 내 신앙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다는 이 망상이 가능한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은 얼마나 멋지고 삼삼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마우스를 바꿔야 되나? 이게 여기서 지워야 되겠나? 아이고, 이게 뭡니까? 자, 에페이 대표로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합성, 에피, 합성, 아나자 여기 손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뭐를 손댔느냐 그 목적을 불정사를 썼잖아요. 여기도 싸가 들어가고 싸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벌어진 과거 완료 단어적인 특별한 표현법에 성경 무수히 나오죠. 성경은 현재 미완료가 많이 나오고 특수한 과거 완료가 많이 나옵니다. 특수한 과거 완료를 한글 문법책에서는 부정과거다. 그 말뜻도 한글 일본 소리이기 때문에 그 말을 굳이 쓴다면 불정과거라고 해야 돼요. 불정과거. 과거란 말도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한문을 정음으로 소리내는 우리 한자도 아니고 엉망진창이에요. 이 한글이라는 것이. 그걸 모르면 가방줄이 길다고 깜짝거릴수록 아주 사나운 사람이 되고 동족을 짓이기면서 상전한테 복종하는 그 정말 꼴불견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도 기득권을 잡고 떵떵거리는 게 지금 세계 모든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집단의 현실이에요. 미국은 안 그렇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신자들이 완전히 무리 중에 가장 핫발이 그냥 인간이야 하루살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같은 노예인데 식민지 4대 매국하는 신세인데 꼴값을 하는 거죠. 상전한테는 빌빌 싸는 정도만이 완전히 그냥 발바닥을 핥는 그 따까리 짓하면서 동족들을 그냥 1%안 되는 것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대할 때 그런 걸 깨닫고 다 닦아내면서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일,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끗하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걸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한 건 이제 어떤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인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금 누가복음도 성경의 한 권이잖아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거 D 해계신 이건 D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 역시 강조하는 뉘앙스도 있고 이거 그다음에 이게 에게가 아니고 원래 해계 이게 합성 단어니까 D자는 앞에 붙이는 거니까 힘을 안 주고 뒤에다 이것도 역시 합성이니까 여기 힘주고 이것도 역시 합성이니까 여기다 힘주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합성이니까 여기 액센트 붙이면 여기다가 붙이겠지. 에페이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 그 액센트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우리 같은 계열의 신약 성경에서 에페이자. 전 이걸 지금 빼버리고 편집을 해놨으니까 원래 없는 걸 이제 원상대로 한 거지만 봐요. 지금 여기 이제 이게 화면이 에페이 뒤에 대자에 있지 않습니까? 대자에 액센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성어를 해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건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에페이자랑 구분이 된다는 걸 편집을 두 개 묶어서 한 단어를 갖다 어휘수를 줄이려고 그런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이걸 떼야지. 아무튼 이거 편집한 것도 처음엔 이거 알기도 급급하고 함부로 손대는 걸 떨었는데 너무 유치하고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원문 편집한 게. 구약성경 원문도 그렇고 신약성경 원문도 얼마나 이게
영어 냄새가 물씬 풍겨요. 지금 영어 주도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이제 라틴주의자, 그다음 저쪽 유대주의자들이 이 삼도마차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호리면서 돈을 거머쥔 서구 귀족들이, 귀족의 왕초는 로스차일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스차일드의 따까리가 록펠러라고 하고, 저건 그 일명 부자라는 자들을 가지고, 내 또래 그 빌 게이츠란 자, 저랑 동갑인데, 이게 아주 얼마나 지금 세계 생명들을 가지고 장난 놀고 실험하고 돈에 환장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멍청해진 사실을 볼 때 참 아찔한 이야기예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 초토화됐을 때 아담과 하바의 그 신세도 우리가 알만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짙어지면 짙어졌지 약화됐겠냐고.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믿는 사람은 적고 소수고 때로는 극소수 가운데 말씀을 연구한다는 그런 사람들. 바로 여기 폴로이들이 그나마 원문 즉 특별교회시 예수님의 생애 기록을 이렇게 손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섭리예요. 특수하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펼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다 진짠지 가짠지 이건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고 자기가 여기서 또 나도 또는 또 나에게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앞에 그런 신뢰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루카스 복음 이렇게 봐도 고급이에요, 고급. 자, 아무튼 요거 해겐 이거 뭐니 이렇게 이제 이끌어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는 감춰 있던 것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또는 정리가 안 된 것들에서 이게 어떤 막 그냥 끄집어낸다, 뭐 밝혀낸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잘 배열해 가지고 뭔가 그 내용, 계시의 내용을 이끄는 것을 쫙 이렇게 늘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모세에 관련되니까 요 내용에 대한 거예요. 페리야, 그다음 여기 프라그마톤, 이건 실행이잖아요. 그렇죠? 이 페리 다음에 이격을 썼어요. 이격이 여기 다 걸리는 거잖아요. 페리톤이잖아요. 요게 이제 현재 완료예요. 플레로, 가득, 충만, 포레, 짊어지고 옮긴다. 쭉 충만한, 짊어지고 옮기는 그런 것들에 관한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루카스를 비롯한 그 뭐 파울로스도 들어가는지, 데오필로스가 아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 그 계시를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도나 사도급이겠죠. 자, 쭉 되어져 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실행들. 이건 플러스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해져 와 있는 거. 그러니까 역사의 증거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쭉 이제까지. 만약 이걸 쓴 게 한 AD 뭐 60년에 썼다. 그러면 예수님이 30년쯤에 이 땅에서 하늘로 갔다 올 때 30년쯤 걸린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100년까지 지나진 않았고 한 뭐 30년이 됐는지 50년이 됐는지 쭉 변함없이 충만한 분량, 그런 실행들에 관련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것을 늘어놓을 목적으로 손댔단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와 그대로 같으냐 하면서는 이게 카토스예요. 이건 카타 더하기 호스. 호라고 하는 그 히읗 소리를, 호라고 하는 히읗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이 타우라고 하는 카타잖아요. 카타.
카타의 타우를 갖다가 이 히읗자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려니까 테타자로 바꿔진 것뿐이에요. 이게요. 불교 시간에서 카타라는 말과 호스라는 이 접속사 또는 부사 같은 그런 것이 합성되어 있어가지고 포인트는 여기에 있고, 카트는 강조한 뜻이에요. 강조한 뜻. 강조한 거 우리 말에 더 풍부한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호스는 비교하는 거잖아요. 닮았다. 뭐 마치 뭐 같다. 뭐인 듯하다 하는 게 호스잖아요. 호스. 호스. 카토스 자체 그래서 이게 양념이에요. 양념. 접속사라기보다는 뭐 양념이에요. 마치 내리 뭐 같다. 여기 카타. 내리라고 저는 이걸 또 의미하는데 이건 우리가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 봐야 하겠고요. 굉장히 오늘 에페이데페르가 요런 상황은 그 근거예요. 근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하듯이, 왜냐면 이제야말로 어떻든 간에 많은 남자들이 손을 처음으로 댔습니다. 다시금 늘어 놓기 위해서 끌어냄을 뭐에 대한 거냐면 쭉 이루어져 와 있는 건데 우리 안에서 실행들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이어서 간단히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먹지를 않아요. 오늘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번역과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면은 저마다 이제 살붙여 가지고 나름 생각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관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또 뭐 함부로 봐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또 무슨 나는 장로교니까 뭐 나는 뭐 순복음이니까 그런 것도 뛰어넘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안에 해석의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완벽한 것은 아니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오늘날 일부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또한 도움받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참고하는 건데, 깨달아진 말씀 성경 자체를 갖다가 올바로 번역하고 번역해 놓은 것을 해석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신학, 즉 교리가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울러 우리가 주제 넘은 건 아니지만 이런 큰 처음 듣는 이 성경 해석의 원리, 우리 삶을 통해서 들은 깨달은 말씀 가지고 부딪히는 가운데 터득된 확증된 검증된 그 원리, 그걸 우리가 하나라도 전인 미답의 그 길 같은 그 고백을, 성경 해석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겠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성경 언어를 떠나서 새로운 용어를 합치고 마구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용어 사용, 그런 성경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면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 사명을 계승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원문 가지고 번역과 신학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른 교회가 개개승승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것을 돌아보고 또한 내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또 우리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